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신장의 가족들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무릎 꿇은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이 있는 베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지친 영혼들 힘없고 상처받았던 영혼들 위로받고 치유받아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예비해 두신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은혜 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기쁨으로 만났고, 우리가 이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베델로 삼아 모였습니다. 주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지쳤던 사람들 힘없게 하시고 상처받았던 영혼들 위로 얻고 치유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서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뜨리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요란함으로부터 귀 닫게 하시고 세상 번쩍거리고 욕망이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두 눈 감고 십자가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우리의 서로 마음과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들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만 누리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단에 모여 경배와 찬양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리게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지치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고 누구를 위한 다툼인지 이 어지러운 현실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유정자들, 또한 우리 백성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헌신에 축복해 주시옵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요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것, 국민 모두는 정부의 방역을 잘 지켜 코로나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사업장들,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힘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부름받아 군대 간 건우 그곳에서도 믿음 잘 지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12월 3일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준비한 김성주, 김다솜, 김예준, 류수빈, 이산, 이강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 장이동 지역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터를 마련하고 50여 년을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에 귀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오며 장년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오며 듣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저희들의 부족한 헌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 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도 그 거침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늘 죄의 흉악한 파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물길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더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초라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 힘 주시고 슬퍼할 때 위로하시며 연약할 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더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보여주는 담대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성실히 땀 흘리며 살았던 주의 사람들, 여기 믿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의 낯빛을 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가진 것 또한 우리의 삶을, 몸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로 따져볼 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상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주의 시간을,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삶이 결코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은혜를 채워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영혼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2층 귀한 열매에서, 수요일은 오전 11시에 이곳 3층 베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4층 만나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맑은샘 교회가 이전에서 감사 예배를 오늘 낮 4시에 맑은샘 교회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수험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원래 지난주 목요일이 예정된 수능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2주가 연기되어서 올해는 12월 3일 목요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 중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미 또 취업한 친구도 있습니다. 강성주, 김다솜, 김예준, 류수빈, 이강, 이산. 저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얘들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성주는 채석이 나라 오빠입니다. 아시겠죠? 성주. 김다솜 B는 요즘에 못 오는데 전에 예은이랑 같이 와서 다녔던 아이고요. 예준이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해서 다니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고요. 수빈이는 우리 유석원 집사님 딸, 지금 구미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죠. 이강, 이사는 전경주 집사님 쌍둥이 아들입니다. 2002년생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했었다면서요.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세월호 사고가 나서 졸업여행을 못 갔고요.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메르스 때문에 또 긴장했었던 아이들이 2002년생이랍니다. 그리고 고3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요. 이제 시험이 한 열흘쯤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룩한 발받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많이 좀 놀라셨죠? 원래 일이 이렇게 클 줄을 몰랐는데요. 이 7구역 아파트 입주 사전 점검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700세대의 사전 점검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데, 이분들에게 사전 점검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눠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차장 앞에서 간단하게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덜 복잡한 겁니다. 어제는 2층과 1층을 전부 다 했고요. 내일까지도 그렇답니다. 아무튼 한 1,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3일 동안 우리 교회를 어쨌든 왔다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드나드실 때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이렇게 칸막이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앉으신 자리에 따라서 빛 반사가 일어나서 좀 보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지금 자리를 옮기세요. 아니면 그냥 뭐 괜찮으세요? 네. 저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앞이 제 얼굴이 계속 비쳐가지고 저를 보고 설교하는 듯한 여기에 반사가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면 자리 옮기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앞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또 여러분들 오실 때 오늘 특히 이 앞에 QR코드 체크 안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들어오셨는데 추석부에 이름이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오실 때 꼭 이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까지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기록이 잘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흩어져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1층에서 강제로 TV를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가 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일날 제가 되게 아팠어요. 얼마큼 아팠냐면요, 수요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아팠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감리교 목사에게는 3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첫째가 설교할 준비, 둘째가 이사할 준비, 셋째가 죽을 준비. 그리고 지나서 엊그제 수요일에 제가 갑자기 아파서 문성원 전도사님에게 아침에 전도사님 수요일 예배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고 병원에 갔더랬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저를 진찰하더니 수술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 시킬 테니까 너무 큰 병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창문역 앞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맹장이 부어오르긴 했는데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수술하려고 마음 먹고 갔다가 수술까지는 안 하고 왔습니다. 저 몸에 전체적으로 힘이 좀 없더라도 좀 약간 그런 탓이 있다는 걸 아시고, 아픈 것도 말해야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 몸이 좀 약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앙탈을 부리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제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5번째 말씀입니다. 5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째 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에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말씀드렸다면, 이제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째 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살면서 지켜야 할 말씀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이 순서라고 할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것에 예민하다는데요, 이 서열, 위아래 이런 걸 어떻게 정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나이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일단 순서를 정하고 서열을 정합니다. 그런데 나이로만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닌 감신대는요, 학번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재수 혹은 삼수, 사수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1년 선배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선배 대접을 깍듯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요, 우리 감리교회는 또 특별하게 연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목회를 시작했냐에 따라서 1년급, 2년급, 3년급 이 연급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남매 가운데 5째 저를 낳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시고 그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목회가 늦은 겁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늘 하셨던 얘기, 나는 서러운 서리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 젊은 목사들도 저쪽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전도사라고 저 끝에서 밥을 먹었다, 뭐 이 이야기 하셨어요. 아무튼 언제 목회를 시작했느냐 이걸로 서열을 따지기도 하죠. 이게 아마 일반 직장에서는 직급이 그런 거겠죠. 이 직급에 따라서 위아래 질서가 정해지는 거죠. 요즘 건우 군대에서도 이 나이가 뒤집혀서 오는 경우 있죠. 그래도 고참은 고참이죠. 네, 맞아요. 직급이 위면은 그냥 어쨌든 위입니다. 때로는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적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괜히 낮아지고,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말이죠.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위아래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르게 위아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다양해진 삶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입양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도 새로운 가족 관계가 오늘날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좀 특별한 것들은 뒤로 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죠. 이를 위해서요, 남자는 여자는 서로를 고릅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르죠.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의 열매로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이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낳게 할 부모를 어느 집안, 어느 사람 이렇게 고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이는 그 어느 쪽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말하듯 하늘이 내려준 관계, 맺어준 선물, 믿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이며 선물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 없이는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내 의지와 선택은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5번째 말씀인데, 이 앞서 있었던 안식일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존재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제가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뭘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누구셨어요? 네. 사랑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보다 근데 더 큰 목소리가 공부해였는데요. 저도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부모님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부모 대표로서 대답할게요. 아이들에게 공부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맞죠? 네, 맞죠? 아니에요? 맞죠? 네. 자, 아이들에게 공부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살아갈 앞길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맞죠? 부모님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맞죠? 네, 부모님 다 맞답니다. 자, 이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예준이에게 물어볼까? 예준아, 엄마가 공부해라고 하시니? 응. 엄마가 공부해라고 할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이니?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공부해라고 하면 엄마가 내 앞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고개를 너무 세게 흔드는데, 분명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해 왜 말한다고요? 사랑하고 앞길을 염려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공부해 이 이야기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앞길을 염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은 별로 잘 안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른 걸까요? 아마 때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방해하고, 가고 싶은 길 못 가게 막고, 훨훨 날아오르고 싶은데 자꾸만 잡아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요, 제 조카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뭐 사달라고 하면 그냥 기분 좋게 사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사주실 거면서 한참을 기다리게 만들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마음 불편해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사주세요. 청소년들은 지금 제 조카가 저한테 했던 말들, 이 마음이 공감이 확 되실 겁니다. 글쎄요, 제가 제 매형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분도 아이가 말하자마자 응 그래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사줄게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 소리가 들려와요. 아빠, 오늘 나 학원 안 가도 돼요? 응 그래 가지마. 정말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와서 놀아도 돼요? 그래. 컴퓨터 할래요? 해. 그러면 애들 오면 치킨 시켜 먹어도 돼요? 시켜 먹어. 아이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따라 아빠가 이렇게 막 허락해 주다니, 이것도 저것도 막 부탁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습니다. 딱 끊더니 전화기를 들고 이러는 겁니다. 이 전화기 누구 거예요? 목욕탕에서 남의 전화기 받아가지고 그냥 막 대답을 한 거죠. 왜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는 yes, 이 대답이 쉽게 나옵니다. 아이들은 아마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이런 말 할 때 저런 말 할 때 그래, yes, 이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고 싶습니다만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필요하다라고 할 때, 사달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하여 혹은 그것을 사주기 위하여 계획했던 다른 무언가를 뒤로 미루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마구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선뜻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늘 원망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삶에 지칠 때 돌아가 안기고 싶은 고향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루는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차도 없고. 아마 마음이 복잡하셨나 봐요. 하루 종일 안 계시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아버지 산소 다녀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이천에서 논산까지 그 산소에서. 왜 누구 만났는데요? 그냥 혼자 산소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앞에서 그냥 혼자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다가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찾아가서 털어놓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존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 없이는 내 생명이 잉태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만 신학자인데요, 송천성,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품고 낳고 그리고 기르는 일이야말로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며 어머니가 그 일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또한 부모는 이렇게 생명을 전달하는 자이면서 또한 신앙의 기억을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에 머무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신문이 있었겠어요? 뉴스로 무슨 소식을 듣겠어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학교가 있었겠어요? 정말 글도 책도 없던 그때 그들은 지난 날을 그냥 부모님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애굽 땅에 있다가 왜 우리가 종이 되었는지, 그 400년 넘는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절망의 땅인 것 같은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들어요?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된 겁니다. 유랑자로 살던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은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부모님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르쳐야 할 책임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따끈하게 밥 해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냥 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을 넘어서서 내 생명 그리고 내 존재, 내 정체성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섬기라, 존경하라, 이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 그리고 그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하나는 이 부모 세대의 삶의 이야기가 자식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좀
풍성한 정신적인 유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 시대의 슬픈 일 가운데 하나이죠. 물론 옛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옛것을, 옛 소중한 기억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더 풍성한 유산을 우리가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다른 맥락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이 생각을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땅에서 나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모두,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이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기억들, 그런데 그 젊은 날의 기력이 조금씩 쇠약해져 갑니다. 서서히 삶의 황혼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런 연약함, 내가 점점 약해지고 힘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81세이신데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늘 저희 아버지께 하는 말씀, 아버지 이제 운전 그만하세요. 운전면허증 반납하시고 운전 그만하세요. 아직 뭐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운전을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차가 없으면 불편한데 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뭐 이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럴 겁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삶이 조금씩 나이 들고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렵죠. 삶의 절정은 언제예요? 늘 지금이잖아요. 오늘이 내 삶의 절정이에요. 내일이 돼도 역시 나는 내 삶의 절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나는 삶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물러나야 되고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글쎄요, 전 아직 다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참 쓸쓸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더더구나 요즘 시대에 무엇을 따집니까? 효율성, 가성비, 얼마나 더 쓸모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는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정말 때로는 깊은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속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잘해라, 이 말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 살 권리,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살라는 뜻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기 전까지 재산 물려주면 안 돼라고요. 미리 물려주고 같이 살면 나중에 찬밥 신세 당한다고, 죽기 전까지. 참 슬픈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물질적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내게 도움이 되면 잘 섬기지만, 그러나 연로하고 육체적 약하고 또 어르신들 수입도 없고 때로는 정상적인 활동하시기 어려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거친 광야길입니다. 언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를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때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거추장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해주는 믿음의 거룩한 장치인 거죠. 그러니 그 광야길, 효율성, 쓸모, 이런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임을, 우리가 그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 10계명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 잘 지켰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내 뿌리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그저 내가 부모에게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이 시대에 점점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시는 어른들을 섬기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들께도 권면을 드립니다. 그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 낳았으니까, 기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세상의 논리를 떠나서 뛰어넘어서 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가르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느 누구도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니 없으며 그 눈물과 사랑 없이 자라니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인생을 여기에 내셨고 자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도록 도우셨던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늘 감사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 땅의 고생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물려주었는지,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법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끌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부모, 그렇게 함으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장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서 이 땅에 어르신들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절은 남자분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내 맘에 들어오소서. 내 맘에 들어오소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주소서. 내 맘 살피소서. 주님이 거할 처소되. 여자분들이 고백합니다. 내 맘에 들어오소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주소서. 내 맘 살피소서. 주님이 되도록.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에 들어오소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주소서. 내 맘 살피소서. 주님이 거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 붙잡는 마음으로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땅에서 효도하라는 말, 그 말을 뛰어넘어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와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잊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효율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세상의 잣대와 저울로 우리를 판단하려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며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근혜 구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땅에 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며 힘겹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불러주셨으며 두려울 때 기도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려줄 건지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감으로 주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며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욕망의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주님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큰 놀라우신 일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걸음이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믿음의 종들 그 거룩한 사랑을 품고 산 향해 돌아갑니다. 오늘 또 머무는 자리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 땅에 드러내는 삶에서 빛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됨을 또한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욕망의 잣대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대리자로 감당했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또한 무엇을 얼마를 남겨줄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찬송으로 용기를 북돋았으며 아프고 어려울 때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 그리고 그 신실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 신장의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 듣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 에덴 동산 되게 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물결이 온 세상을 덮어
무너져가고 갈라져가는 이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아름답게 일어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자녀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일구어갈 여기 사랑하는 모든 신장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